여러분은 조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인간은 모두 조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난이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서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조난당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조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조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 가는 것일까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조난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구조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승무원들은 다급하게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보트에 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승객들은 따뜻하고 화려한 선실을 떠나서 차갑고 어두운 바다로 나가는 쪽배를 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배 제작자의 말과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전하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결국 가라앉았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구명보트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초기 구명보트에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미 그 구명보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진짜 이유는 구명보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명보트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조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다른 구원자를 찾는다면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째서 자신이 구원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면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는데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길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죄인이 아닌 분이어야 하고 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굴 밖에서 구조자가 와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 가운데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본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으며 하늘에 속했다고, 즉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죄 속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왕자가 와서 데리고 가면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도 잃었고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동생 삼아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 그 말이 28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 I am he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과 지금 유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 나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사실, 어떤 팩트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학적 사실, 어떤 거짓의 반대를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세상의 원리나 이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원리나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고향집 고향으로 이끌어주는 줄 수 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알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참되심에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참되심에. 2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참되시다고, 그분이 진리이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되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도 진리라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라는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26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그부터, 이 땅에 오신 그 후부터 처음부터 나는 그 얘기를 했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본다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태초부터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태초부터 있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태초부터 말씀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창작해내거나 누가 조작해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진리가 뭘까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진리가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태초부터 있는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을 인간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길이 끊어졌다면 그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인간들이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가르쳐서 깨우쳐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자체, 이 모두가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는 여러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생명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시한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어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몸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변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생각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결코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간 구원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기획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에 그것은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하는데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된 것에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란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이게 노, 아니라는 뜻이. 레데라고 하는 말은 감추다, 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리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을 숨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인간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어두운 커튼처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레데, 숨김의 상태예요. 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분이에요. 진리는 그 덮개를 걷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죄와 거짓으로 덮여있는 세상의 커튼을 확 열어 젖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된 시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된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환히 밝혀주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참되다고, 이 말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그럴듯한 세상의 가짜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 가짜,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그 가짜,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짜, 그 가짜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되고 유일한 진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는 그 진리를 몸소 실행하셨기 때문에 2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가르쳐 주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는 많은 안타까움, 아쉬움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빈자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모두들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말하지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렇죠. 그때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왜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을까? 그럽니다. 그렇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던 27살의 젊은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광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도 한 번 못 해보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한문 성경책 몇 권을 자신을 죽이는 광군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선교사, 허무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를 처형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는 그 성경책을 주워서 읽고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강가에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벽에 붙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집은 훗날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한국 기독교 부흥의 중심지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왜 몰랐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가 왜 왔는지, 그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몰라서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지? 후에 막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가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똑같이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그 헛된 신념에 빠져서 그런 헛된 짓을 저질렀을까? 이런 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죠?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이 말씀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든다, 위에서 오셨기에 위로 올린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죽여서 내가 죽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죽음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자는 그때 높이 들릴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만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만,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만 주어진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그 십자가였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 구원받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